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두려워한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2번에 걸쳐 보낸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다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를 통해 그가 얼마나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왕인지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명령으로 인해 3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이전에 2번이나 보냄받은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3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의 특징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50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만 살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50부장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100부장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100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원을 간구한 50부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진정한 왕 앞에 엎드린 신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비록 악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왕의 명령으로 인해 엘리야 앞에 섰지만 자신의 생명과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신하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처럼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과연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참된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하시야를 만나 주님이 내리실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해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는 50부장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를 만났고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감없이 분명히 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뜻을 가감없이 분명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면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존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향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하고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엘리야 선지자가 전했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죽었고 여호람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세붑 우상을 섬기려 했던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을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아들이 없이 죽었고 여호람이 아하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코끝의 호흡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식단을 조절하여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몸을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더 오래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또는 한 달을 더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처분에 의지하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